그리스인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네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로스로서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필레오로서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할 때 사용하거나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뜻할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스토르게로서 자연과 동물과 문학과 예술 등 폭넓은 사랑을 설명할 때 스토르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아가페라는 단어로서 이것은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을 뜻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나 친구 간의 우정이나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표현할 때 쓰는 필레오, 그리고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는 스토르게라는 단어는 자주 사용했지만 아가페라는 단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그리스의 문헌 가운데 단 2군데 정도에서 아가페라는 단어가 발견될 뿐입니다. 그 이유가 아가페는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리스의 신들은 인간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신이 아니라 무서운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200년 전에 구약 성경을 처음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기원전 200년 전이면 우리나라 고조선 때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숭고한 아가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이지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라고 기록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기록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숭고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할 때도 숭고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그럴 때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본문 13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3장의 첫 절인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텅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것은 기도 중에 할 수 있는 방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방언을 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방언은 또한 언어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방언이 헬라어로 글로사인데 지방 언어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럽이 2개의 문명권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탈리아, 라틴 문명권이고 하나는 그리스, 헬라 문명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딱 그 가운데 위치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집트, 그리스, 터키 지방에서 이탈리아 지방으로 가려고 할 때 고린도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이탈리아에서 그리스와 이집트를 갈 때도 또 고린도를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 안에는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언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장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이 표현은 내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지라도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탁월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에는 언어를 잘하는 외국어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외국어를 잘해서 사업도 잘하고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행사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어보았을 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 잘난 말 재주를 가지고 서로를 오해하게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는 말씀합니다. 말을 잘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사랑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을 배워간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이 은혜를 꼭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인 1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랑을 13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로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아가페의 시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페의 끝도 7절에 보면 견딘다로 맞춰져 있습니다. 아래에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처음도 인내이고 마지막도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진정 사랑했는가라는 질문은 다르게 묻는다면 내가 끝까지 참아주었는가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 말을 꺼내는 것은 사랑으로 기다려준 것이 아니라 약점이 드러날 때까지 벼렀다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온유. 원문의 뜻이 친절을 보이다 라는 뜻입니다. 친절은 보이다, 즉 겉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적으로 친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온유가 필요한데, 그 온유는 바로 외적으로 친절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속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온유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감사를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온유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거나 또 그 안에서 누군가 우리의 문을 열어줄 때입니다. 그럴 때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누가 타려고 오는 것이 보이면 오픈 버튼을 눌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친절의 표현이 싫어서 누가 오는 것이 보여도 같이 있는 것이 어색해서 닫는 버튼을 누르면 그것은 계속 내 삶 가운데 친절을 보이겠다는 것보다는 계속 나는 그렇게 내 마음을 닫고 저 혼자 편한 삶을 살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왜 세상이 강팍합니까? 사람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세상이 강팍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고 누군가 나의 감사하게만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작은 친절의 표현이 세상을 온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절의 표현이 될 때 온유입니다. 시기하지 않으며 세 번째 사랑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샘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내가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잘 됐을 때 배가 아프고 질투심이 나고 기분이 언짢으면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왔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이 고향 것 감히 100점을 맞아오다니, 나는 학교 다닐 때 50점 맞았는데 하면서 아들을 시기하는 어머니가 있을까요? 남편이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아내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속으로 감히 승진을 하다니 나도 열심히 분발해서 더 좋은 아내가 되겠다, 그렇게 남편을 시기하는 아내는 없습니다. 아이가 잘 되면 기쁘고 남편이 잘 되면 기쁜 것은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 됐을 때 내 마음을 점검하면 내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의 행복을 기뻐해 줄 수 있으면 사랑의 경지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시기하지 말아야지, 남의 행복을 인정해 주어야지, 그 정도로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시셈의 악한 근성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남의 행복을 인정해 준다를 넘어서서 남이 행복해지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까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질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작은 한 움큼의 도움이라도 해주었으면 그가 잘 될 때 나에게도 기쁨이 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렵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버거운 것을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방관하고 있으면 그가 잘 될 때 기쁨보다는 시샘과 질투가 올라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어도 우리 남의 성공을 도와주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성공했을 때 정말 기쁘게 내 마음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면 자랑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고, 다섯 번째는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거만하게 처신한다입니다. 거만은 열려있는 마음도 다치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고 싶으면 반드시 내가 먼저 교만하지 않는,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하듯이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고개를 숙이는 일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르죠. 자신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교만하면 사람들이 교만한 자신에게로부터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외롭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자신에게 내가 타인에게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얼마나 힘썼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오랜 기간 동안 교회 안에 있는 최고의 죄로 언제나 교만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거만을 버리고 고개를 숙이는 태도가 있어야만 된다고 우린 계속 교회에서 배우고 있지만 참으로 어려운 이유는 Made in Heaven, 하늘의 것이기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Made in Heaven, 이 하늘의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심으로 정말 겸손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명예를 소중히 한다라는 뜻입니다. 영국 속담에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적게 잃어버리는 것이요,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되게 멀쩡한 남자들이 예비군 군복 입으면 확 달라집니다.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어느 장소에서도 소변을 보고, 또 어떤 부끄러움 없이 어느 장소에서도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옷이 바뀌었을 뿐인데 마음마저 바뀌어 있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가끔 여행객들이 파타야에 와서 좀 자기가 갖지 않는 안 좋은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 또 보냐, 그런 생각 때문이겠죠.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욕심이지만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품위를 상대방에게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는다, 이것은 화내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사생결단하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대립하는 이 사회 시스템에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오너가 되고 했을 때 화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실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를 참는 것이 용서보다 나은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권자가 되셔서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믿기에 화를 가라앉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화만 내고 있으면 그 한 사람이 결국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문제를 만들게만 할 뿐 그는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째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보았을 때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은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라는 원형을 회복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사랑의 한 요소입니다. 불의가 아닌 정의로 원형이 회복되도록 돕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을 10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요, 도둑질을 너무 잘해요. 막 올 때마다 막 금반지 들고 오고 막 금목걸이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한테 우리 아이들 너무 잘하네, 똑똑하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도둑질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부드럽고 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잘한다 온정주의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번째로 모든 것을 참으며, 참으며가 스테고라는 단어인데 지붕으로 덮다라는 뜻입니다. 가족끼리 다툼이 왜 없겠습니까? 가족에 다툼이 없다, 그것도 이상한 것이죠.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더 이해하고 싶으니까, 또 오해한 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투는 소리가 담장 밖을 넘어가지 않게 하라, 옛 어른의 말씀과 같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그것이 담장 밖을 넘어가지 않도록 참는 것, 그래서 지붕으로 덮는다라는 뜻인 스테고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가족들의 얘기를 한번 밖에 나가서 해보십시오.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한 가족인데요, 교회 얘기를 교회 밖에 나가서 시시콜콜 말해보십시오.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13번째, 모든 것을 믿으며, 여기서 믿는다는 피스티스입니다. 투명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재정적으로 투명하다라는 것에 쓰였습니다. 재정적으로 신뢰할 만하다입니다. 공적인 재정은 맑아야 합니다. 완벽하게 투명해야 합니다. 언제 열어봐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큰 물이 되려고만 하지 말고 깨끗한 물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영혼의 정수기 필터가 끊임없이 돌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생활을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4번째, 모든 것을 바라며, 여기서 바란다, 기대한다, 엘피스라는 단어입니다. 기대를 갖다, 저 사람에게 희망을 갖다 라고 사용할 때 쓰는 말입니다. 희망은 따스한 햇살과도 같습니다. 어느 공간에 들어설 때 자신을 기대해 주는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마치 햇살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녀가 집에 들어올 때 부모가 자녀를 엘피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눈을 가지고 맞아주면 그 자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올 때 자녀들이 엘피스, 그런 기대하는 눈으로 부모님을 맞아주면 부모님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는데 어느 눈빛에서도 자신을 엘피스하는, 기대하는 눈빛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면 집에 있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막 아빠들이, 남편들이 야근한다고 하는데 365일을 야근한다고 하면 조사해 봐야 됩니다. 조사해 보면 다 나옵니다. 제 말은 아빠의 회사를 조사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 엘피스가 있는가, 서로를 기대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15번째,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제가 사랑을 처음 말하면서 오래 참음이었는데 견디다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7절까지 이 15가지 행위를 다 하면 사랑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고린도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는 15가지 이것을 해야만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이 15가지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러한 사랑이 나타나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같이 참 문제 많은 사람을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만 내 안에 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